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우리가 학개 선지자를 읽으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새로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한번 그 선지자들에게 임한 이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니까 내용이 대략 이런데요. 1, 2절을 보니까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이 성읍은 사람과 가축이 아주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낸 성곽이 되어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주되게 등장하는 것은 성곽인데요. 이 성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거의 성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이 막 몰려오면 모든 백성들이 이 성곽 안으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곽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들이 이 성곽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 성곽 밖에 있는 적이든 성곽 안에 있는 백성들이든 이 양쪽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틴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곽이 이제 작아서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없으면, 그리고 성곽 안에 많은 것들을 둘 수 없으면 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성곽이 너무 낮거나 형편없어서 이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곽은 이 민족의 생존, 이 나라의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곽을 측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측량 시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곽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나인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내재적인 이 모습은 어떠냐면 언제나 우리의 성곽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크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승리를 점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고대 전쟁처럼 적들이 저 정도 성곽을 지었고 적들이 저 정도 쳐들어오면 나의 성곽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어느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안 나은가를 끊임없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집은 몇 평짜리야? 이 집은 얼마짜리야? 나의 연봉은 얼마야? 나의 재산은 얼마야? 이렇게 나의 한계의 크기를 정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곽을 제거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성곽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곽의 경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크고 좋은 성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아마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불탄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불타는 성곽은 그때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였던 불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패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온 광야를 돌아다녀도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향하여서 어디든지 거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곽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곽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학벌, 연봉, 집의 평수나 부동산 가치, 노후 준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곽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세나 예산을 우리의 성곽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곽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더 튼튼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곽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성곽은 그야말로 전쟁의 도구입니다. 전쟁의 아주 필수 도구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성곽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남과 겨루어 이겨야만 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그 뒤로 넘어가서 스가랴 3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겠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구절이 미가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3절에 보면 칼과 창이 낫과 보습이 되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5절에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오히려 더 발전된 모습이죠.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초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평화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하는 그림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먼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솔로몬 시대와 같은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먹을 거리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즉 에덴 동산 같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전쟁 모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 모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큰 성곽만을 구하고 큰 성곽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직 전쟁 모드로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평화 모드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진짜 평화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확인해보고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초라해지거나 아니면 우월하다고 느끼는 전쟁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으로도 너무 만족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두고 기도는 울산 복음화 분리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분리개척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 누리시길 축복합니다.